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네, 행복한 장면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는 장면이죠? 예,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북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가정마다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마다 이 장소마다 성경 말씀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반가운 분들로 가득한데 우리 장동주 성도님이 보이시더라고요. 특별히 장동주 성도님 가정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따르고 주를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다 같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가 섬기고 있는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산성에서 이 고위 공직자로서 황제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요 다 뒤로하고 다 포기하고 사실상 폐허나 별반 다름이 없는 변방으로 자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난민과 다름없는 난민에 가까운 그런 힘없는 소수 민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주변의 적들과 싸우면서 고생하는 일을 스스로 택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는 너무나 손해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섬기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한 역사의 그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그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그가 다 거절하고 피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귀한 그가 감당하는 성업을 방치한 채로 다른 곳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대적들이 정말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그에게 제안한 것을 그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부른 그 장소가 예루살렘보다는 당연히 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내포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들을 은근히 무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려가는 것.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신앙적인 의미로 그것은 좌절과 낙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태와 타락과 죄악 세상과의 바르지 못한 불의한 타협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들이 헌신 봉사하던 기원전 450년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동역하는 주님의 동반자요, 주님의 추종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기 대한민국 화도읍에서는 누가 주님의 구원 사역을 동역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사역은요,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이상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루고 계신 거대한 인류 최대의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사의 성패에 온 우주의 평화와 안녕이 달려있는 선과 악의 거대한 우주적인 싸움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반란과 혼란을 마침내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바로 느헤미야의 표현처럼 큰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가장 큰 과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에는 여러 가지 성벽 보수자들을 위협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펼쳐집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벽 재건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의 국가 재건 사업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만 보수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 사회 제도, 정신, 사상의 성벽을 바른 모습으로 보수하는 일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중요한 시점에 악의 세력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성벽 보수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6장에 펼쳐집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가해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함이 있었어요. 악성 루머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협박을 하는 그러한 괴계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당시의 성벽 보수자들은 이러한 위협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이 시대의 성벽 보수자인 나는 어떻게 사탄 마귀의 위협과 핍박에 대응할 것인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가해 음모가 있었어요. 사실은 암살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언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성벽 보수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벽 보수자들은요, 이러한 사탄 마귀 약한 세력의 공격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요. 인내하여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이 안식일, 이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탄 마귀의 공격은요, 암살 음모였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 이제 틈이 다 메꿔졌어요. 그런데 아직 뭘 못했다는 거예요? 문짝을 못 달았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문을 달면 끝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죠. 어디서 만나자고요? 예,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지명을 딱 읽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뭐부터 수상해요? 이름부터가 수상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오노 하면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정말 실력으로나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금메달이었는데 그 아주 그 용어도 생겼잖아요. 무슨 액션? 헐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심판이 또 그거 보고 심판 판정을 번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강탈한 일본계 미국 선수 안톤 오노. 네. 여러분이 오노 평지가 어디였냐면요. 여기 우리 교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회합을 구실로 그에게 오라고 계속 편지를 보냈다.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한 번요? 계속. 그러나 그 회합의 장소는 적지에 있는 오노 평지였다. 초대 의도가 뻔했다.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요. 그 요바에서 남동쪽 11km 정도인데 이 로드 혹은 루따와 함께 사실은 블레셋 영토에 둘러싸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는 어쨌든 우리 땅이거든요. 동족들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뭔가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느 시점에서 느헤미야를 해하기가 딱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 치대의 그 팔레스타인 모습인데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뭐 여기는 오노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이 룻바와 요바와 룻, 그 정도, 룻다 사이 그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적들의 속셈을 정말 너무나 잘 간파할 수가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굉장히 느헤미야는요,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임수인지 이것을 잘 알아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예?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황제의 모든 음료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무슨 상공? 기미상공 비슷하게 음료의 책임을 이 사람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제가 생각할 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뭐 할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황제랑 가까운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술자리라든지 무슨 그런 음료가 들어가는 곳에 그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고위공직자이면서도 또 황제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페르시아 황실의 이 권모와 술수와 암투가 난무하고 횡행하는 그러한 황실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왕이 신뢰할 만한 왕 가까이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그 경험과 성품 그 경력은요, 이 시기에 지금 유다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들을 이끌기에 어떤 인물이에요? 제일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그들의 그가 그동안 모든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적들의 동태를 매 순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계하고 대응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얼마나 그 민족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한 그러한 중대 사안인지를 시사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을요, 이렇게 하나 이끌어 가시고 준비시킨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요,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역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으십니까? 혹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큰 그 사업을 이루는 데 활용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9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참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선교회 회원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항상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책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니까 몇 번 초대한 거예요? 전령을 보내서 4번. 근데 똑같이 느헤미야한테 대답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런 대답은요, 그의 지혜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서두에 이미 나눈 바와 같이 이 대답은요, 느헤미야의 그 중심에 가득한 그의 본심이었어요. 그의 충심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성벽 보수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하찮은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허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굵은 위에 있는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암살 음모를 이기는 비결. 한눈 팔지 말고 나의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성벽 보수자들도요, 그 시절에 그때 상황처럼요,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다고 해서 다른 곳에 한눈 팔고 해이한 생각으로 나태함에 빠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요, 성벽은 완성될지라도, 그 사명은 이루어질지라도 그 완성을 나는 보지 못한 채 너무나 안타깝게도 완성 직전에 사탄 마귀에게 영적으로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마지막까지,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이 생명의 날 시작 시간에 우리의 삶의 각자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에 며칠 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을 썼는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미쳐 있는가? 아니면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것들에 미쳐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눈에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곳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주님께 겸허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왕 660쪽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를 그들의 권세하에 끌어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약화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저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산만하게 만듭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여러 가지 반짝반짝하는 유혹들을 보여줘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마트폰 속의 각종 정보들 쉴 새도 없이 올려대는 각종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만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집중력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 집중 필요합니까? 물론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기만 하면 왜 그제서야 뭐 하고 싶어요? 더러운 책상을 정리하고 싶어지는지. 그렇죠?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옆에 유튜브에 새롭게 이렇게 알림 뜨는 그러한 새로운 동영상 내용이 왜 그때만 되면 갑자기 그렇게 궁금해지는지.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집중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 찔러보고 저 사람 찔러보고 하면은 결국 뭐예요?
한 사람도 못 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명에 집중하려면요, 용기 있게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사명을 가진 백성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되고 생명이 없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그렇게 거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꾀임에 속지 않으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느헤미야에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어떻게 좀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만 달면 되는 상황에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화해를 하고 좀 대화를 해보자.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뜻을 간파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아직 문을 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움직일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4번이나 끊임없이 요청해오는 그 간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의 이런 단호한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탄 마귀의 암살 음모에 걸려들지 않는 비결은 타협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나의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6월, 그러한 이 계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 마귀의 공격은요, 모함이었습니다. 악성 루머였어요. 여기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넘어와요. 2번, 3번, 4번 이렇게 안 넘어오니까 이번에는 편지를 똑같이 보냈는데 어떤 편지 보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공개되기를 바란 거죠.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든지 열어보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어떤 그런 상대방, 저쪽 말하자면 국가 대표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건데, 그런 걸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조용히 함구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문을 내가지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한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예요? 네, 다 거짓말이에요. 이 가스무는 뭐냐면요, 이 게셈을 그 산발랏식으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전에도 이런 전략이 먹힌 적이 있었어요. 유다의 대적들이.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이전에 성벽 재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러한 허위 보고를 페르시아 황제의 귀에 들려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황제가, 페르시아 왕이 그만두게 중지시킨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으로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4번 초대하고 5번째 초대하는 오라고 하는 그 의도, 그 어떤 명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반역을 꾀한다는 이러한 그 소문이 퍼지니까 당신 지금 위험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 내가 대책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느헤미야는 왕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에 보면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었거든요. 직계 왕족이었는데도 왕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포로 시대 이후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대적이 말하기를 네가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오래전 일, 사실 스룹바벨 시절에 그때도 그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활약했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지금 거의 1세기나 지난 시점인데 이게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는 그러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례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었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각자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어떠한 지도자가, 어떤 사역자가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할 때요,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면요, 사탄 마귀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7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산발랏이 편지로 말하기를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벌써 들어갔을 것이다, 들릴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곧 이것이 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반역자로 몰리게 될 텐데 어쩌겠느냐. 간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만약에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악성 루머, 가짜 뉴스에 아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여기 8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의 대응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죠. 산발랏을 위시한 그 적대 세력의 속셈을 분명하게 간파한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뭐를 힘있게 해달라고요?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완성이 코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역사를 반드시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모함에는요, 매번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성 루머 때문에 나의 평판이 떨어질까 봐서, 사람들이 혹여나 허위 사실을 진짜로 믿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외면할까 봐서 그렇게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룻밤으로 족해요. 우리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대적들이 자신을 반역자로 누명씌워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고발할까 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사자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번 대답한 뒤에 성벽 보수 공사를 완성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당한 소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해명하는 일에 집중하고 신경 쓰고 오해를 즉시 없애려고 애를 쓴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마귀가 나한테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함을 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실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큰 열정으로 헌신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원한이라는 말은요, 복수, 처벌, 보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기를 심판의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복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이나 근거 없는 악담이나 비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진심과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말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중단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고귀하고 중요함을 믿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이러한 근거 없는 말들에 움직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탄마귀가 근거 없는 모함으로 공격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단호하게 한 번 대응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격이 그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통한 위협이었습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 이 제사장이었던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적들이 느헤미야를 와서 암살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어디 안에 들어가 숨으라고요? 외소. 이건 뭐냐면 바로 성소가 원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뉜 성소 중에서 이 성소 부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스마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행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제는 여자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총독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살해 위협이 있다고 해서 도망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스마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참남되게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짓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과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 제도를 수립하셨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두셨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 성소를 거룩하고 특별한 곳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제사장들에게만 성전 내부의 일들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셨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뜰이다. 성전 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뜰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지만 성전 내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만나자는 스마야의 제안은 하나님의 지시에 어긋났다. 이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일 뿐 아니라 반역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의 내용과 모순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나를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참남되게도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 그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도 함부로 대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정당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참으로 성숙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가장 성숙한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스마야만 이런 거짓된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러한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종교를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시도하는 건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대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억울함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정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위협과 거짓 예언에 속지 않으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제안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위협에 겁내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맞는 결정을 하면 이런 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판별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어야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그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그러한 예언이 진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 있는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음. 이사야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언에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에 함부로 금방 믿음을 주거나 그러지 말고 그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요. 무엇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추구하는 사역이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앞부분에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보고 들은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마침내 성문까지 다 달고 성벽 보수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수십 년간 거의 100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일이 헌신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봉사로 협력한 같이 동역한 유대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사역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을 놓고요, 이 일을 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그런 괴계에 맞선다면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기 내려놓고 전투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협과 다양한 방해가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또 백성들이 협력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니까 100년 동안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52일 만에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이 계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65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미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